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어디에 속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에도 보면 그들이 선포한 것은 단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사역의 교훈들에 관해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증언했다, 선포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사도행전에도 여러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명확한 삶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토 개념의 나라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자도 고치셨고 말씀도 선포하셨고 수많은 권능의 역사도 나타내셔서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걸까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주인된 삶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로서의 삶을 오늘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이해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말의 의미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계획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되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5절 말씀의 그 주인은 퀘리오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의 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절대자로 우리가 신뢰하며 그 뜻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점검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된 이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은혜가 있다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하셨고 또 혹은 듣게 하셨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보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때로는 그 샬롬을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반복적으로 듣게 하셨기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의 영역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샬롬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제 삶에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샬롬 하십니까?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을 계획하고 설계하며 그렇게 분주하게만 살고 계십니까? 바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과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언제 우리가 샬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샬롬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당시 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안식일에 지금 제자들이 무엇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노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문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계승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 율법의 내용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문제는 이들에게 생명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삶,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여서 안식일의 개념을 지키는 것을 철저히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금 무엇 했습니까? 안식일에 해야 하지 않아야 할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만한 빌미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노동한 것에 관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은 것에 관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또 이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중요한 가치를 도리어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말씀 가운데서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슈가 바로 5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역할만 감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혹은 그들이 지금 따라다니는 어떤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있는 위대한 랍비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논쟁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예언자나 선지자나 리더십이 아니라 탁월한 교사나 랍비나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때에 그 무리들과 함께 사울에게 쫓겨가다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인제의 빵을 먹게 되죠. 아히멜렉에게 그것을 받아서 빵을 먹고 시장길을 달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있었던 그런 내용과 연관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지만 선지자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경험했습니까? 장차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들었고, 그리고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이미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나라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빵을 먹었던 것에 관한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도 단지 제자들과 함께 미리삭을 잘라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가 아니라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샬롬과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미 경계를 허무신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모든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일과 같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고백하여서
주인 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신 양운영 선교사님을 만나서 함께 동역함에 관한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양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이 대단한 교회 짓거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물론 하고 계시고 리더십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지만 주력하고 계신 사역 중에 하나가 탁구입니다. 무슨 탁구를 가지고 사역을 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네팔에 있는 현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탁구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 가운데는 국가대표 상비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탁월한 실력을 뽐내고 있는 아이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탁구를 치시고 또 그래서 거기에 나온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탁구를 어떤 선교의 계획과 발판으로 삼아야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건강이 나빠져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큰 돌 판때기 위에다가 이 시멘트를 가지고 탁구대를 어렴풋이 만들어서 탁구 치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좀 좋은 것들을 좀 함께 나누어서 함께하면 좋겠다. 본인의 건강과 본인의 삶에 이 작은 실천력을 가지고 행동했던 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그 나라의 많은 이들에게 또 그 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작은 일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선교를 감당하거나 혹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어도 작은 실천력 한 가지라도 그것이 내가 주와 함께하고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된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 가운데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있어야만 사역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없어도 사역을 하시기에 충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없으셔도 예수님은 충분히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제자들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면모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부족함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오늘 그 제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인물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 이전에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유약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무력에 대한 세상 성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체들인지를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이들이 뭔가 대단하거나 완벽하거나 충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어떤 사역의 일부를 맡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을 함께 세워가는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사도로 부름받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자꾸 쌓아두고 우리의 것을 위해서 비축해두고 우리의 것을 위해서 장래를 예비하고 그래서 우리의 경계를 세우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정도 쌓고 사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경계를 허물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영적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아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DNA를 심고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쓰임받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여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위임되었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에 관하여 기록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명단은 무엇에 대한 명단이기도 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에 관한 명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왕이나 권세자나 율법과 학문에 탁월한 사람이나 대단한 자기 실력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여러분,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연약함을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맨날 그런 연약한 모습만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때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다가 연약함이 드러나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약함을 누가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종국에는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지체들을 통해서 완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셔서 그들이 한 몸이 되도록 성령으로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나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 다리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도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지경에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은 나의 완전함에 초점이 맞춰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동역하고 누군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도 주님의 마음이 이 지체의 연약함에 다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그 중심을 사용한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겠죠. 20절 말씀에 보면 이 평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복음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평지설교는 사실 의미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고 또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포인트는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가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첫째는 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를 선택한 사람, 가난하기를 자처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2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예수를 위하여서 기꺼이 이런 삶을 사는 어떤 이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이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그 제자들과 큰 무리를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관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슈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라면 삶의 목적이 나의 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는 걸까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슬피 우는 사람, 주를 위하여서 굶주림의 삶을 선택한 사람, 이런 자들에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복되게 하신다는 것은 가난했는데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굶었는데 많이 먹는 게 복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의 삶을 지속하여 산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따라가는 무리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큰 무리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 무리가 무엇하기 위하여서 따라갑니까? 17절에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말씀 이후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였고 또 악한 귀신에게 고통당했던 사람들도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함이 채워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의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필요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었기에 처음에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종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후에 이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주를 위한 삶을 지속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면 오늘 17절 이하에 그저 큰 무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에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명단에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지경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12절부터 16절 사이에 내 이름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20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와 함께하는 어떤 이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나의 연약함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이의 연약함도 담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겪는 어떤 삶의 불편함이나 누군가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에 우리가 힘써서 주를 위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에 항상 기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과 다른 오직 복음의 증인되어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일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때에도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소명에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까지 은혜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지체 있습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그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재정이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어 나타나기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